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신명기 6장에 있는 일부의 말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이러면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이 된다라는 말은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죠. 이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은 저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 이제 그 시간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모세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나눈 일부의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지키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신명기의 핵심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도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세대들을 거쳐서 믿음의 선조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기도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고백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저 사람이 미워, 이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결정은 이 사람 이제 안 보면 되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밉다,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재우시거든요. 광야에서 먹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몇 년을 사는가? 400년의 10분의 1인 40년을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 목적 하나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내가 줄게,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신, 약속하셨던 땅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들어가기 전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해결돼야 되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부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나려면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 말씀 4절에서 9절까지의 요약된 이 압축된 말씀을 너희가 잘 간직하고 가지고 들어가야 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 세대들 여기에 앉아 있는데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예전에는 보여지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쉽게 말하면 보여지는 것이란 살아가는데 우리가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내가 나답게 살아가려면 나는 이런 명예도 좀 있으면 좋겠어 하면서 명예를 또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것도 더 소중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뭐래? 내 마음이 쪼글쪼글들고 있으면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에 사람들하고 소통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이제 살아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편하게 마음 안정적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요즘 많이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은 나와 너가 함께 마음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많은 것도 좋지만 많은 것보다는 너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나도 너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해 하시는, 보여지지 않은 하나님의 이 끈을 잘 이어가는 것,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헌신한다 이러면 마음으로 헌신하잖아요. 예전에는 마음의 헌신도 함께 물질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쏙 빠져 있어요. 마음은 쏙 빠져 있고 물질만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다 드리면 이거 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보다 그 마음을 잘 간직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로 그 말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경외한다라는 이 말을 들어는 보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경외한다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경외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은 어느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렵다라는 이거는 뭐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도깨비처럼 뭐를 들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운 이 마음,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으로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무서운 분이다, 이렇게 그냥 도장을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두려운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났던 사람들, 처음에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막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인구조사,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60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60만, 1000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는 어린아이들은 빠져 있었어요.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빠졌고요. 여인들도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가운데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 모든 세대를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60만 명에서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일까요? 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라고요? 두 사람.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처음 첫 세대가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확률적으로 본다면 0.001%.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의. 거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의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전한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된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새겨야 된다. 어디에다가 세울까요? 마음에다가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다가 잘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려줘라. 가르쳐줘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들어가는 게 기적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 건데 마가복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4가지의 땅이 나오거든요. 우리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눌 텐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으면 여러분은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세요. 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 제가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터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땅이 모두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4개의 땅 가운데 문제가 되는 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땅이 무려 3가지나 되었어요. 무려 3가지가 되었는데 어느 땅이라고 말합니까? 길가, 또 하나는 돌밭, 마지막은 가시떨기. 여러분 돌밭과 길가, 가시떨기 이 밭이 문제가 되는 땅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 그 씨앗이 뿌려졌는데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땅을 포함해서 4가지의 모든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의 마음밭에 주님께서 그 씨앗을 다 뿌리셨어요. 똑같이 뿌리셨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은 반면 어떤 사람은 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지는데 여러분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그 답이 4번째 좋은 땅에 있어요. 4번째 좋은 땅이 어떤 땅인지 그거를 보면은 열매를 맺은 비결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장 20절 말씀이에요. 저 밑에 내려가 보시면
4장 20절에 좋은 땅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4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위에 좀 더 보시면은 네 가지의 땅에 모든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모든 땅의 공통점은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네 가지의 땅 가운데 유일한 땅이었어요. 좋은 땅이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선물을 받을 그날을 벌써 일주일, 한 주일, 한 달 전부터 손꼽아 기다려요. 아, 이 선물이 나에게 올 거야. 열렬하게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잘 간직하는 거예요. 소중한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그것을 내팽개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해요. 너무너무 소중한 걸로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거죠.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여서 두고두고 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받았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땅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했을까? 왜 그 말씀을 좋은 땅처럼 받지 못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이 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나오거든요. 길가를 보시면 말씀이 뿌려졌는데 누가 와서 가져갔다고요? 사탄이 와서 가져갔어요. 말씀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맞을까?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을 사단이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죠. 너는 이 말씀이 없어도 넌 살겠구나. 한번 살아봐라. 여러분, 돌밭에 뿌려진 그 말씀, 기쁨은 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가 없었다. 지금 받을 때는 좋아요. 받을 때만 좋은 거예요. 받을 때만. 받고 나서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시떨기 밭은 어떨까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많은 욕심. 아마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여기에 더 많이 해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염려가 너무 많아요. 걱정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그래서 그게 어디 해결이 됩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신다고 하셨죠.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을 탓해요. 환경을 탓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거는 나를 세상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탓하게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다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또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 이대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과 이제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세야, 다시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앞에 여러분 한자로 신자가 거듭신자예요. 거듭신.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영영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까 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이만한 거를 싸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거 받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 맨 끝에 나오는 선지자가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 활동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이만큼을 싸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전부. 이거 가지고 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 그 예배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도저히 이제는 그 예배를 나는 받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신물이 나.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예배를 주관했던 제사장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말라기 2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에 빨간 단어가 2개 있었잖아요. 어떤 단어였습니까? 경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그리고 여기 있는 자녀 세대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오늘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르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론해라, 들려주라, 강론해라, 같은 말이에요. 가르쳐줘라.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록해라. 이 말은 영영이 기억되어야 될 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모세가 당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나치지 않거든요. 한 번 들려주고 100번을 들려줘도 결코 지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잘 가르쳐지고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이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이제 5번째 주잖아요. 우리 자녀들 토요일마다 모이는 거 아세요? 여러분 모르시죠? 토요일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오고 있어요. 1시에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나누어요. 말씀을 봐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아이들끼리 나누고 전도사님하고 나누고 부서에서 그 말씀을 나누는데 저 전도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온다라는 거예요. 신기하대요. 이런 아이들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봐도 우리 중고등부 이런 아이들이 없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사셨다는 거예요. 잘 사셨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가? 잘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40년의 시간들을 여러분 잘 양육하고 먹여주신 것처럼 자녀들이 또 마음에 잘 새기고 살아가면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 부러워할 게 아니라 어느 유명한 대단한 말하는 사람들, 설교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분이 위대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되는 한 해 아니에요. 그렇죠? 한 달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또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요. 여러분 이렇게 주시는 시간 속에 다시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갑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나는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는 잘 받겠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온 세대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시고 우리 성북교회가 또 믿음의 세대가 흩어져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잘 받는 지혜롭고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